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올려고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니엘서 9장을 읽다가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가므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BC 722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기 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생활하면서 언제까지 내 백성이 포로로 있어야 된단 말이냐 하고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레미야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의 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백성이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또 저의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정치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정치인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경제인의 죄를 제가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문화인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체육인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경제인의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내 자녀의 세대를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좀 누구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내 공의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그 말에 녹아져 버렸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구나.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비수같이 꽂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뭐가 의로워져가지고 내가 뭐 공의가 있었어 하나님께 내가 그걸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거기서 3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줘요. 다니엘아, 너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 내가 너를 찾아와 응답 주기를 원했다. 오늘 21일이 걸렸어.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그 말씀을 보고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큰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God.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보아야 은혜가 더 많이 돼요.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볼까요? 1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갔습니까? 예수님이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항상 플랜이 있습니다. 언제 계획하는지 아세요? 아침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세상 책을 보기 전에, 신문을 보기 전에, 잡지를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세상에 가서 일하기 전에 기도에 신성한 노동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세요? 목에다 힘을 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의 일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이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오니 오늘도 종에게 말씀해 주세요.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라면 우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플랜을 짜왔단 말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야겠다. 왜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죄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 예수님은 이미 알았어요. 그 이름조차도 알았어요. 그의 성품까지도 아셨어요. 그 사람 뱃속까지의 생각까지 다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세신 바 되셨다 했어요. 예레미야야,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의 어머니 태중에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일생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세리도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세금 묻는 사람을 세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새날 세리장, 세무서장 되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습니까? 네? 공무원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무서에 왔다고 벌벌벌 떨어요. 그 당시도요, 세리가 와서 세금 걷는데 막 입마이 포켓하고 막 더 달라고 하고 막 더 뜯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세리 세금 걷는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그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가난하대요, 부자래요? 부자라 그 말이에요. 부자라. 내가 보기에는 많은 것을 아마 인마이 포켓한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가 됐지.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하였기 때문에 이 세리장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이 세리에게 좀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 하는 보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관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키가 작아요. 그런데 역대적으로 보면요,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사를 운행하는 사람들 보면은 죄송합니다. 키가 큰 사람들에게는 키가 작은 사람이 많아요. 모택동도 땅땅해가지고 땅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잖아요. 대부분 키가 작아요. 우리 안철수, 죄송하지만 안철수 의원도 별로 키가 안 커요. 그럼 보면은 다 키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라. 그리고 거기에 여리고에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장애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장애물이 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수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할 것 같아요? 이 세리장은 내가 보니까 이 삭개오는 굉장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체면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물리쳐버렸어요. 이 세리장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돌감나무, 돌무화과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 했잖아요. 그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4절이요.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야, 여기 보세요. 믿음은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동이 따라와야죠. 야고보서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뭐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앞으로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앞으로 큰 사업을 하고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잠만 자면 어떻게 해요? 잠만 자면 꿈만 꾸다 죽고 말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가 꿈을 꾸고 너가 생각하면 그 생각과 꿈에 뒷받침할 만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리장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 목사님, 나는 작심삼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매일 작심삼일을 계속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65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365일. 저는요, 보통 하루에 일주일에 2번은 우리 아파트 67층을 제가 걸어서 올라갑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땀이 비 오듯이 옵니다. 제가 체력 관리하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푸시업을 50개를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죠. 네? 목사님이 그냥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처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적인 관리를 하겠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시간 관리하고 체력 관리하고
또 신학교 2군데 나가서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오살리 기도원에도 부르면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을 또 가르쳐야 되고, 하루에 4번에서 5번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면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분초를 아껴가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따라와야 돼요. 행동으로. 자,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떨까요?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아니, 저 예수란 청년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누가 가르쳐줬나?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제가 삭개오를 하면 아니, 예수 이름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급히 내려왔다. 잘못하다가 떨어지면 다칠 텐데 천천히 내려도 될 텐데 급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주 즐겁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 이름을 불러줬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나를 문전박대하고 나를 천시하는데 저 예수라는 젊은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찾다니, 내 집에 거하겠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날 거예요. 나는 죄가 많거든요. 목사님, 내 속을 안다면 예수님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사람들도 나보다 죄인이라고 하고 사람들도 나보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를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병든 사람을 만나서 치료하려고 왔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 오신 게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던 그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7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셔요. 아니, 목사님, 이 세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요? 여러분을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데 하나님이신데 모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가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삭개오를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 우리 집은 아무도 안 와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집인데 왜 오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해방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뭘 하겠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됩니다. 누가 와서 같이 밥을 먹습니까? 식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빗장 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Jesus, welcome, come on.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함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실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암탉이가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을 품어서 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채가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이 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큰 편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잔치상을 벌려놓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그 잔치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십니다.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내 우리의 양이 천천히요 만만의 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데 즐거워요? 괴로워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교회 가는 게 안 가면 혼날 것 같고 내 아내의 등살에 밀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 옵니다. 교회 안 오면 일주일 내내 내 아내가 바가지 긋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옵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온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고 내 모든 죄가 사함 받는 것 같고 어쩐지 말씀을 듣다 보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소망이 나고, 그래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이까짓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한번 이겨보자.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과 원천과 파워는 어디서 오나요? 정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멘한 사람만 어떻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힘의 원천과 근원과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난 맛에 나옵니까? 여러분이 공의에서 나옵니까? 제가 다니엘에게 얘기했잖아요. 내 공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많이 배워서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식의 신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쾌락의 신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돈신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지혜와 내 총명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쾌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좀 제발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처럼 내가 즐겁게 예수님을 맞아, 야 벌써 주일이 됐네,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오늘도 말씀을 받아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요. 시골에 가면요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두레박으로 사람들이 떠갑니다. 밥도 먹고 세수도 하고 써야 하니까. 그러면 저녁에 늦게 가서 보면 우물이 다 닳아지고 우물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한밤 자고 나서 아침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아이, 우물이 가득 차요. 야, 신기하다.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이 우물을 동하겠나? 그런데 참 신기해. 그런데 우물이 어느 정도 차면요, 넘치지는 않아요? 야, 성경의 비밀이 그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샘물이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수인데 여러분이 그 생수를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병 걸린 사람 병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문제 있는 사람 문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눌려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목마름이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자기 주인이고 아직도 자기 노력과 수고의 떡을 먹으니까 계속해서 목말아요. 그러니까 쾌락의 물을 받고 돈의 물을 마시려고 하고 명예 권력의 물을 먹다가 결국 그 마음이 갈증이 해소 안 돼서 온갖 재투성에 살다가 지옥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 그 생수를 먹고 내가 살았다면 그 생수를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고갈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차요. 그런데 그 생수를 퍼서 안 주면요, 나중에 냄새가 나고 썩어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 나를 살린 그 예수를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 나를 사랑하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 예수를 주십시오. 그 예수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가장 큰 수고가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가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에 1000만 성도라 있어요. 5천만 성도 중에 1000만 성도면 20%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부모가 십자가 굴자가 되었다면 그 자식들이 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MZ세대가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국민으로 보니까 3%예요. 3%.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다 누구 책임입니까? 자식 책임이 아니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되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음으로 십자가 군사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요? 자식은 부모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여러분이 책임이에요. 한국교회 문제의 책임은 1세대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를 낳습니다. 사과나무는 나무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을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겁니다. 자, 8절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전히 죄인으로 옛날 습관 그대로 살았습니까? 그 생활을 정리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잖아요. 예수님, 혹시 내가요 다른 사람 걸 빼앗은 것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꼭두가시로 만들지 않았어요. 선악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울아,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노라 그래요. 하나님 먼저 사람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이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끊을 건 좀 끊어야죠. 정리해야죠. 불신앙과 불순종, 교만은 좀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아요. 예수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 버려요. 그냥 시원찮게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마귀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서 그래 이번만 한 번만 싹 하자, 이번만 한 번 싹 피자, 이번만 한 번 탁 죄짓자,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은 그 죄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왕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완전히 단칼에 끊어버리라. 그런 강한 믿음으로 나가야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리저리 저리 부평초처럼 바람 따라서 흔들리면 그 신앙이 온전하겠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는 내가 보니까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세금 갖다가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선물합니다. 구원의 선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을 주십니다. 자, 보십시다. 자, 9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자, 10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야,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 와서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작심삼일이라도 한번 내가 결단하면서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여러분이 실천하는 순간 천군 천사가 호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이 이른다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이웃집 아저씨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아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거나 하늘 좀 보세요.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도 내 아버지가 만들었어. 그런 세상, 네 아버지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나는 제가 잊지 못하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초등학생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나요?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 나이아가라 폭포 물이 1분 동안 떨어지는 물이 서울 시내 모든 인구가 먹을 만한 물이 나온대요. 그 밑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이 그렇게 폭포수같이 쏟아지면 깜짝 놀랍니다. 네? 목사님 가보셨나요? 아니, 나는 가봤어요. 죄송합니다. 안 가본 사람들. 그런데 그 구경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물어봐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폭포가 참 멋지다 하는데 조그마한 초등학생 하나가 예, 이거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임마 거짓말하지 마.
네 아버지 거라니.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학생이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감복을 했답니다. 감복을. 나중에 그 사람이 누가 된지 아십니까? 미국의 수정교회 유리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주권이 세워진 거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면 세상 줄을 끊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세상에 내 한 발이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고 왔다 갔다 하면 가지런히가 찢어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왕 올인할 것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리 함이라. 제가 김길복 집사님의 간증을 읽다가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김길복 집사님 간증.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라는 저자입니다. 이웃집 신혼부부가 이사 왔어요. 그래서 그 이웃집 신혼부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등산도 같이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그 이웃집에다 전달하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내가 그 신혼부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를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혼부부의 남편이 지방에 출장 갔다가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김길복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조금 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갔을 텐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람은 지옥 갔구나.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요, 환상이 보이더래. 그 신혼부부 남편이 지옥에 가가지고 그 핏값을 자기에게 찼더래. 그 김길복 집사가 자기에게 복음을 안 전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기절초풍할 뻔하랬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변명을 하는 것을 보니 그 핏값을 자기에게 쳤더라는 거요. 그래서 이 김길복 집사님이 그 이웃집 그 아넥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차저차해서 내가 기회를 봐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고 당신 남편이 죽어서 지옥 갔으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했더니 그 아내가, 집사님 조금만 더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내 남편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갔을 텐데요 하면서 막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엉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아내가 이 아낙네가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라 구원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우리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조회종들이, 성도들이 함께 여기 놀이터 앞에 가서 팝콘 전도하고 그리고 솜사탕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들이 막 모이니까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와서 그 팝콘도 받고 그 다음에 전도지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생활전도고 관계전도예요.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세상에 잘 돼야 돼요. 그래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되었어.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잘 되겠으니 주께서 내게 은혜와 긍휼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입사시험에 하나님 내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선교진 줄 알고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커밍아웃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가 승진했어. 내가 직원들을 잘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본을 보이겠습니다. 내가 직장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책임져 준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 공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눌린 부분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므로 머리에 흘러가는 피가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성두통은 고침받을지어다. 빈혈증은 떠나갈지어다. 치통은 물러갈지어다. 오늘 모든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중염은 사라질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굴에 흘러가므로 얼굴 마비 증세는 풀려질지어다. 오늘 모든 몸에 있는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40에 가면 39대를 맞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물과 피를 쏟음으로 오늘 몸통의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간은 고침받을지어다. 위는 고침받을지어다. 장은 고침받을지어다. 오늘 세포 혈관 조직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석증은 고침받을지어다. 아토성 피부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중풍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오늘 모든 파킨슨병도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은 피가 하나님 아버지 손과 발에 채찍에 맞음으로 아버지 손과 발에 대못에 박힘으로 오늘 손 떨리는 것은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염은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 고침받을지어다. 무좀은 고침받을지어다. 오늘 마음의 생각에 있는 우울증의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범사의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시험에 합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시험 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